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69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시편을 지어 부를까 하는 심정이 느껴지는 시편입니다. 오늘 특별히 구절이 좀 긴데요. 우리 1절과 2절에 다윗의 심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랬습니다. 물에 잠긴 것 같은 답답한 현실이 자신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영혼에까지 그 물들이 밀려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또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수해 보셨죠?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서 또 뭐 냇가나 이런 데 가서 물 이렇게 온몸을 물에 잠그다 보면 처음에는 견딜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뭐 숨이 안 쉬어지니까 입만 띄었다 하면 코로 입으로 뭐 물이 다 들어가고 난리가 나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물에 잠긴 듯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현실 안에 놓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피곤하여 져서 목이 말랐다 그랬어요. 얼마나 부르짖다 보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보셨잖아요. 너무너무 부르짖다 보면 침이 마르고 더 이상 목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이 꽉 메이고, 그래서 물을 먹어야지만 해결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 눈이 쇠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즘은 하나님 바라보다 눈이 쇠해지는 사람은 잘 없고요, 휴대폰 바라보다 눈이 쇠하여지는 사람은 좀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쳐다보다 보니까 거기에 눈의 초점이 가까이 맞춰지다가 상대방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저도 가끔씩 휴대폰을 오래 쳐다보고 있다가 멀리 바라보려고 하면 흐릿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휴대폰 보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애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자신의 눈이 쇠하여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심지어 4절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그 원수들이 머리털 수만큼 많다고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머리털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모해하고 자신을 향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된 상황이 자신의 탓이다라고, 볼륨 좀만 낮춰주세요. 자신의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나는 죄인이고 내가 어리석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처해진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는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자신의 우매함, 자신의 지혜롭지 못함, 혹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노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왜? 나는 다 잘했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완벽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잘못된 기도의 방향으로 나가요. 그런데 다윗은 설사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이 나의 우매함 때문에, 나의 지혜롭지 못함 때문에, 혹은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혹 그렇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다 잘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잘못한 게 왜 없겠어요? 사람이 죄 없이 살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고백해요. 6절에는 욕을 당하고 7절에는 남들이 자신을 비방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수치가 얼굴에 덮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8절에는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에게 마저도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자신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억울하게 내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거짓으로 꾸며서 이야기하면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까 하는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문들로 인해서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수치, 그런 비방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만큼 어려워 보셨어요? 얼만큼 내가 정말 광야에 내몰려졌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까? 물론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찾아오는 일이 아니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광야에 내몰려지고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 김숙자 권사님 통화를 하는데요, 참 연세도 많으신데 이 연세에 수술을 3번씩이나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한 달이 좀 못 되는 이 사이에 그렇게 연로하신 분이 처음에 어깨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 뼈를 긁어내는 수술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다리에 또 혈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혈전 제거 수술도 또 받으시고, 그리고 어깨 염증이 다 사라지고 난 자리에 어깨에 인공관절을 또 넣었어요. 그 수술을 또 받으신 거예요. 수술하고 당일날은 아예 전화도 못 받으시고 다른 그 아드님이 전화를 받으셨고, 다음 날도 전화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셋째 날 겨우겨우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사막에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제 통화할 때는 이제 겨우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의 경험부터 지금 살만한 데까지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을 인생에서 종종 경험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육신의 고통이 이게 아니라 자신을 비방하는 원수의 세력이 도처에 깔려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그의 억울함이 드러나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봐도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해왔고, 그렇게 왕으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백성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주를 위해서 자신이 열심을 낸 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찌 이런 어려움에 내가 처해 있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이 비방은 도를 지나쳤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그 도가 얼마나 지나쳤는지, 다윗이 곡하고 금식할 때에 원수들이 욕하고. 여러분, 정도라는 게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비방을 해도요, 저 사람이 그
금식하거나 아니면 애곡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여러분 비방하는 일을 그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불쌍한데 불쌍한 집안에 되고 부채질하고 더 비방하고 이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죠. 사실 그거는. 여러분 짐승도요 그 형편을 이해하는, 여러분들 영상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자가 그 사슴 새끼였던 것 같아요. 송아지 새끼였는지 사슴 새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워낙 약해갖고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가. 그리고 사자 앞에 선 그 새끼가 머리로 사자를 이렇게 들이받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도 봤어요. 그런데 사자가 꼼짝도 안 해. 그리고 들이받다 안 되니까 그 새끼가 도망가. 물론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약자를 보면, 슬픈 자를 보면, 애국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아무리 강자고 또 내게 잘못한 사람이라 해도요 비방하지 않아요. 그의 슬픈 사정을 위로할 뿐이지. 그런데 이 원수들은요 다윗이 곡하고 금식할 때에 그를 향해서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자신을 말거리로 삼았다 이렇게 돼요. 말거리가 뭔지 아시죠? 화두에 올려놓고 입으로 속된 말로 씹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어요. 애곡하는 일이 있어요. 베옷을 입고 슬픔에 잠겨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유 저 사람 이래 저래 뭐 이렇다 저렇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여러분 이 정도면 다윗이 처한 어려움을 능히 우리가 알고도 남음이 있죠. 심지어는 성문에 앉아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문이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성문은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성문에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들으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독주에 취해서 다윗을 비방하는 말을 일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냥 한두 사람이 수군거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아유 저 사람 보라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마치 그것도 술 취해서 독주에 취해서 하는 사람인 양 그렇게 사람을 비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갈 때에 그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갖고 다윗을 향해서 저주했잖아요. 여러분 왕이 쫓겨가고 그래도 그 왕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통치했던 왕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쫓겨갈 때 그를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 물론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를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할 일이 없어서 많이 사람이 다니는 성문에서 그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술 취한 듯 여러 사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짓거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것인데요.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를 반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반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해도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을 반겨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족해요. 만족해요. 수없는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비방해도요 여러분 귀를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나를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오늘 이 저주의 기도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이 다윗이 말한 저주의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어떤 성경에 이렇게 나쁘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오늘 저주의 기도를 한번 읊어보면 이렇습니다. 22절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평안히 밥 먹을 때, 그리고 평안하다 할 때 그 원수들이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23절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어때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인생을 그들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절에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밖에도 27절에는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게 하소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속된 말로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느냐고, 왜 저런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지 않느냐고, 왜 저런 사람들의 입을 봉하지 않으시냐고,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거는 성도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집에 열심을 낼 뿐인데 왜 그걸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가, 이런 사람을 향해서는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청년들 설교할 때에 그 엘리사가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저주한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암콤이 나와서 그 4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찢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해 보면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해석의 여지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충분히 자기 의사를 타진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을 의미해요. 젊은 사람들. 심지어 성경에는 그 단어가 한 30살 청년들까지도 포함해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엘리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엘리사의 길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장소예요. 베델과 단 사이. 이 베델과 단은 그 야곱으로 따지자면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본 장소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좋은 의미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우상이 만들어진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에서 믿는 이 엘리사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또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대결 국면으로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 즉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는 그 세력들 향해서 이런 저주의 기도를 했듯이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했더니 하나님께서 암콤이 나와서 그들을 다 움켜서 찢게 만드셨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베델을 향해 갔다가 다음 행보들이 중요해요. 갈멜로 넘어가요. 여러분, 갈멜은 어떤 곳이에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아세랴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긴 장소잖아요. 그가 이 베델에서 그 영적인 전투를 시작하고 갈멜로 옮겨간 이유는
그 갈멜의 경험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갈멜의 경험, 승리한 경험,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베델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갈멜의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다윗에게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 갈멜의 경험이 다 있다니까요. 오늘 다윗은 그 갈멜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 즉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그가 정의 내린 거예요. 왜? 자신이 주의 집에 열성을 가지고 일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나를 대적함은 내가 주의 집에 열심인 이 일에 대해서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하는 이들에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임을 확신하고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사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의 기도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다 처벌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이런 기도하고 그들이 심판받은 걸로 무엇이 더 나아진 상황이 있겠어요? 물론 나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건설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 대적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가 한 가지 더한 것은 바로 29절이에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리고 30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두 구절에 자신의 신앙이 묻어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좀 해보려고 해요. 내 지혜로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하고 내가 가진 인맥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것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해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근데 다윗은 왕이에요.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그 왕권을 통해서 해결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는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보다 여러분 더 훌륭하십니까? 더 가진 것이 있습니까? 다윗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물며 다윗도 그 가진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난하다,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슬프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면서 30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자기가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있나요? 기도하고 또 나에게 능력 없음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 이거 말고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이 많은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많은 거예요.
그는 노래할 제목이 많았다는 것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노래할 이유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34절에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도, 심지어는 나의 동료, 나의 백성, 또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즉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유다 백성들이 그 성읍들을 건설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소유를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후손들까지도 거기에서 소유를 삼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노래를 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뿐 아니라 온 백성에게까지 그리고 나의 후손들,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되면 거기 보면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비된 복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비되었다라는 뜻은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예비된 것들만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그 믿게 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또 그들에게까지 준비된 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이 있는데 내 자녀는 신경을 못 써요. 왜 내 자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지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자녀들은 방치해 놓는지.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까지 그 후대까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비된 복도 누리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이 복을 차버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예비된 복이 있다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다윗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철저했어요. 자신이 이 어려움을 좀 지나가고 이것으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이름 찬송하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렇게 이 백성이 또 자신의 후손들이 이 땅을 통해서 소유로 삼고 영원히 누릴 그 안식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하실 우리 자녀들로 누리게 하실 그 복을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그 믿음 안에서 살아왔어요. 제가 많은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이러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한 일밖에 없다니까요. 막 주변에 어떤 사람도 그래 저한테 물어요. 아우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웠냐고 그 얼마나 정성 들여서 키웠냐고. 그러면 제 속에 부끄러움이 막 몰려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해준 게 별로 없거든요. 그 아들 데려다 놓고 지금 이렇게 대화도 자주 해보고 이런 것도 안 해요. 지금도 아들 만나면 서먹서먹해. 픽업하러 가는데 아들 잘 지냈어? 잘 먹고 잘 살았어? 끝. 예, 그 끝이
그냥 저는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아무 탈 없이 또 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잘 수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정도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좋은 것으로 뭐 해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광야에 좀 내몰아서 거기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좀 깨우치게 하고 그 스스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이라니까요. 백날 잘해줘봐야 뭐예요. 여러분, 나이 많이 들어서 늙고 힘없어 줘봐요. 자녀들 부모님 잘 찾아뵐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 나중에 그 서운한 감정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 물려준 것, 그 부모님을 감사히 여기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재산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요 소용없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하는 건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은 죽기 전에 주라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네. 막 죽기 전에. 미리 줘놓으면 변심해갖고 부모들 잘 안 모신다는.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떠돌겠어요. 다윗은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자 했던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거의 다 드렸다니까요. 만약에 그거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고 그거 줬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내몰려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절실히 깨닫는 그런 자녀들의 삶을 보면, 그래서 솔로몬이 기꺼이 그런 하나님, 자신을 광야에서도 구원해내시고 이끌어주신,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넘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멋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다윗이 거기에 모든 재산들을 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을 이렇게 왜 나한테는 재산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 바쳐진 재산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겼는지, 그것을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잊게 되잖아요. 성전 낙성가, 얼마나 기뻤으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감찰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와 찬송은 자신뿐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집을 위한 열성으로 인해 잠시 핍박을 받을 수 있으나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후손까지 책임져 주시는 일이 여러분 삶에 넘치도록 경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